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사야서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3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는 신뢰의 시, 사랑의 시입니다. 이 시편 63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대략 3번 정도 이 유다 광야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 유다 광야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길로 도망쳤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백성들이 광야로 떠납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63편을 쓴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아주 참담할 때에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마름 속에서 물을 찾듯이 자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신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은 육체를 입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적인 눈을 열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앙모함은 주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과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지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 일을 가리키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잔치에 맛보는 만족에 비유합니다. 그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야로 교제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기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겠다고 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윗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악인들의 멸망과 그로 인한 왕의 승리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왕은 하나님을,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이 시편 63편을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 광야로 도망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고백은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주님의 권능과 그 크신 위엄을 나타내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에,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기에 더욱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여야 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 인자는 헤세드란 단어인데 그 뜻은 자비, 변함없는 사랑 등을 뜻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수없이 경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사는 동안 찬양하며 우리의 손을 들어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께 맹세하고 살아가며 주님만을 자랑 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자들의 나중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 등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붙드시거니와는 얻다, 견고히 지키다, 유지하다를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며 따르기를 힘쓰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닥쳐있는 상황보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